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그는 1902년부터 1994년까지 장장 92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3명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부는 덴마크인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에릭이라는 이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법적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첫 이름은 에릭 살로몬센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 남편을 또 맞은 건데요. 그때 그의 이름이 다시 에릭 홈부르거로 바뀌었습니다. 계부의 이름을 따라 바뀐 거지요. 처음에는 에릭슨이 자기 출생 전후 이야기들 몰랐다고 그래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에서 덴마크 혈통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하지요. 1993년 나치가 정권을 잡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성을 자기가 바꿔버렸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이름과 함께 에릭슨이라는 가문 하나를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하나 세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생 나는 누구일까 하는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한 거죠. 사실 자기 인생에서 정체성만 알면 인생을 살만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면 거기에 맞게 살면 되잖아요.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개인보다는 가족, 가문의 일원으로 살았죠. 나보다 집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명예살인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 어떤 고향 마을 분위기도 항상 지역, 가문이 더 개인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도 한국 사회에 근대적 개인이 탄생했냐 이런 논쟁을 하잖아요. 개인보다는 가정이 중요하고 나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강하죠. 과거에는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면 그 집안 가풍 따라 살았습니다. 조상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업을 이어받아 살았지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나도 농사 짓고 아버지가 고기 잡으면 나도 고기 잡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어떤 다수가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하면 나도 같이 하고요. 탄광촌에서 살면 탄광 광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에릭슨도 그런 고민을 지독하게 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1960년대 이후에 이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거의 집단의 권위는 다 싫고 각자 개인의 극단적 자유, 극단적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정하고 아버지 세대에 거부하고 히피 문화 막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마약을 피든 관계가 문란하든 내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공선, 자연법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더니 급기야 소수자의 자유를 위해서 다수자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억압도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 위기가 이제 문화 전반에 만연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세 명의 아버지 때문에 정체성 위기를 겪었는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유 때문에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미국에 가서 정신분석학 이제 교수도 되고 정신과 의원의 병원에서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1950년에 아동기와 사회라는 그 명저를 출판을 했어요.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인간은 평생 자아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무려 8단계를 거친다. 어린 시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2세부터 20세까지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기 존재를 탐색을 하고 자기의 위치, 자기 능력,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이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을 얻으면 인생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체성 문제는 꼭 드러난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에릭 에릭슨은 자신의 힘든 인생 경험에서 나온 참 귀한 연구다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정체성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가 어린 시절에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도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는 BC 4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친척이었고요. 어머니의 남편 요셉은 고대 왕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족의 후손이라고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 예식을 치르고 갈릴리 본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성장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지요.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평범한 유대인 아이로 자라났는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런 거죠. 예수는 12살 때 이미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어른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3일 동안 성전에 선생들하고 대화하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 있던 그 선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대화 능력, 토론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사건에서 그가 이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왜 가족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머니의 힐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 말씀이죠. 예수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미 본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성장은 해야 했습니다.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공생의 삶을 미루어 볼 때 예수는 많은 유대인 소년처럼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성경을 배워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하나하나 알아갔겠죠. 고난의 종, 인자 이런 개념들을 익혀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평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최초의 공격은 광야에서 사탄이 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도 했고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떤 기적으로 행위로 정체성을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해라.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존재 자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근거해서 자기 사명을 이루어 가셨죠.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시는 외아들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예수로부터 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평생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닉 부이치치의 책을 좀 보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 제목은 한계 없음, 리미틀리스이더라고요. 2013년 출판되었는데 부이치치는 세르비아계 호주인이고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지 중에 왼쪽 발가락 2개만 갖고 태어났지요. 이걸로 글씨도 배우고 컴퓨터 타자 치는 법도 익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의 충동에 시달렸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신이 할 일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봉헌을 했습니다.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 때부터 연설, 공개 강연을 시작했죠. 희망이 잃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과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2년생이니까 올해가 39세인데요. 2012년 30세에 결혼도 하고 2015년에 이미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얻고 사명까지 받아 정말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닉 부이치치의 생을 인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핵심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12세에 이미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감을 이미 확보를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귀한 영적인 능력 있는 정체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정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저희들에게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이 한 해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